비전을 선포함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며 양육하여 제자로 성장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국내외로 파송하여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세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나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왔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킨 삶 하늘에 눈뜨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 땅을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안녕하세요. 4월 19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부활절 영상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왠지 모를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잘 지내다 보면 다음 주 우리는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로마서 6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과 연합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것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 뒤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와 허물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군요.
축하합니다. 기쁜 날입니다.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라고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나의 삶에서도 그분의 살아나심이 드러나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죄와 허물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삶,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가듯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일까? 그 모습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공생애로 사셨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줄곧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좀 지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믿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3년 내내 어쩌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받았습니다. 그런 메시아로서의 의심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능력일 것입니다. 죽음에서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능력이며 가장 확실한 표시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보낸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모실 거야. 그러니 능력을 드러내봐 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에도 드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삶, 생명과 소망의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제자들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어딜 가든 가장 앞선 사람이었으며 다른 제자들을 이끄는 큰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예고하시자 그가 보였던 반응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맡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각오는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당일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는 겁이 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당시에 아주 연약한 여자였던 약한 하녀가 그에게 질문하자 베드로는 정정당당하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다고 그가 여겼지만
그의 모습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자기의 안전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지키는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실패는 한순간의 두려움은 해결하였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베드로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 모양으로 실패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능력을 경험했고 체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들이 원래 살았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0절 말씀에 제자들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너진 마음으로 그가 본래 자기의 마음, 자기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내려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므로 망쳐버리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갔던 그 3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가 생각했던 자기만의 생각의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을 연민하거나 아니면 남의 탓을 하는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담을 했지만 망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의 능력을 과시하게 되지만 그러다 보면 나의 능력에 너무 몰두되어 이를 망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거라 여기지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내 생각대로만, 내 주장대로만 하다가 이를 망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 일, 나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는 변명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런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탓하거나 이렇게 원인을 주었다고 생각해서 남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살았던 원래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과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만나 예수님이 질문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시니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쉬운 반응이란 그의 잘못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정말로 그 잘못을 인식하고 고백한다면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잘못을 인식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쉬운 반응은 바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이한 방법이지만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은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묻고 베드로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방법은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마음이 움츠려들고 자기 탓하며 세상 탓하며 살았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되므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허물과 죄와 싸우는 방법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마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듯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사랑에 있다 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다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의 첫 번째 모습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드러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그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고백을 함으로 자기 자신의 몰두에 있던, 그래서 모든 일을 망쳤던 베드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자기의 인생에 영향을 받았던 베드로가 조금씩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남으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이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삶에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내 안에 사랑받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발견하지만 그러다가 절망과 실패로 나의 인생이 좌절감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랑 가운데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삶은 바로 이 삶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에 우리의 새로운 삶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그 뒤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음과 새로운 힘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누군가에게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하셨듯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정말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이 성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습해서 정말 필요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듯 나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누군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그의 허물과 죄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기대, 부활의 능력을 함께 봐서 누군가를 향해 기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며 실패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면서 기대함을 보았듯 누군가를 향해서 기대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부활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봄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우듯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 다시 회복되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것이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엔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죄와 허물의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품을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번더 사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